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랑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보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없어요. 이제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가만히 한번 떠다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느냐? 아마 그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사람에 엉켜서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싹 정돈해봐요. 진짜요, 뭔가 이 신앙생활만큼 즐겁고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사실은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자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이거 뭐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이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크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이게 맞아요. 내 아버지라면 내 것 아닙니까? 천지 것이 하나님 것이고 천지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겁니다. 이런 생각하면 커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분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의 근원 아닙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우리 깔짝깔짝하니 내 하나 복받으려고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하는 백성을 다 건져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전에 그 창세기 3장에 엉켜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너무 지지리도 못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쫌백이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요, 저는 간디가 커진 게 하나님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준비했고 나를 위해서 준비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막 써요. 참 많이 씁니다. 왜? 하나님이 써갖고 좋은 건데 그거 안 쓰면 누가 씁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쓰면 줘요. 또 주니까 또 쓰지요. 이제 그런 시시한 데도 안 쓰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내 위치가 그러니까 가면 또 옛날에는 호텔도 내가 빌려주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밥 다 사고 남이 사주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섭니다. 왜냐? 내가 그들보다 부자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는 이 신분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요, 쨍쨍하게 째째하게 이렇게 삽니다. 길지 않은 인생 살 적에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못 누리고 그냥 이렇게 눈치나 보고 남의 부인이나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얻어먹지 말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대접해보라니까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우리 그 강북에 선교국장 장인서 목사님 말이 있어요. 그가 약간 이렇게 몸이 이상해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해외를 잘 못 다녔어요. 목사님, 돈 안 쓰니까요, 교회도요, 돈이 참 이상해요. 자기가 해외 움직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 생각보다도 교회도 그렇고 돈 나왔는데 안 쓰니 그러죠. 가끔마다 우리 사모님 그래요. 여보, 그렇게 매달 해외 나가고 비행기 값에다가 말이야, 당신 그렇게 막 써제끼면 말이야, 주의 종들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전도자와 함께 세계를 품고 세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현장 가가지고 그 현장을 놓고 내려가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이지.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한 분은 해가 바뀌었는데 우리 그때 올성 집사께요. 해결을 받는데 목사님 지금 지출이 너무 가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니까 지금 연초인데 벌써 빚이 1,000만 원 이상 됐더라. 그럼 그 빚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 해외 나갈 적에 우리 교육자를 듣고 나가거든요. 이게 다 비인값이로다. 그거 괜찮아. 그건 하나님이 다 챙겨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요, 여러분 그냥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짠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째째하게 있는 삶은요, 불신자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간띠가 부여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오늘 도단선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엘리사가 죽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있잖아요. 엘리사가 죽음이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도적대들 오니까 이 시체를 장례 치르는 사람이 급해가지고 그 엘리사의 못에다 던지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나버렸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갑절의 영감이, 이런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꾸는 이 엘리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도단성 운동 회복. 지금 우리 동국교는 도단성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회복. 일꾼 키우잖아요. 엘리사 같은 일꾼, 모세 같은 일꾼, 한 시대 살릴 바울 같은 일꾼을 키우는 것이 우리 동국교입니다. 왕하 13장 20절에서 21절이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를 이 교회에 왜 불렀느냐? 나를 엘리사로, 나를 오바다로, 나를 이 시대 살리는 항시대적인 렘넌트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교회예요. 그냥 막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나 붕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동국교회는 벌써요, 실제로 들어보면요, 내 자식을 키우고 있네. 나를 키우고 있네. 목회자이 나를 갖다 사모일같이 키우고 있네. 이게 와 닿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닿았다면 조금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를 바로의 신으로, 모세를 갖다 바로의 신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굉장한 겁니다. 한 시대 하나님이 쓰는 종은요, 굉장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남들이 볼 때는 저건 신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 못했잖아요. 그 신대신 그 모세를 통해서 막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 꺼냈잖아요.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귀신 동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모세는 무슨 사실가 있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보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좌의 축복하고 엮어가고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은 시시합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왕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선지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 굉장하거든요.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마음껏 보좌에 있는 경제를 갖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잘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이제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 수준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 성삼위 축복도 있지만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 가지고 이거 누가 당할 자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계속 우리에게 미션과 말씀으로 인도하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보좌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거 다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몇 푼 버린 그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것만 쳐다보니까 자꾸 사람이 째째지는 거예요. 그따 세상에 자꾸 무리를 박는 거예요. 돈 몇 푼 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자녀인 거 하나님 밥도 주고 돈도 주고요, 그거요 1년 만에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돈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자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돈 다 준비했다는 거,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더라고요. 믿으니까 그대로 믿는 대로 응답 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 아닙니다. 영의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게 사실 믿고 우리 신분의 정체성 알고 이러면요 틀립니다. 어느 정도 틀리느냐,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나를 만나면 복의 근원의 축복이 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나의 모든 현장에 나 때문에 복이 갈 것이다. 아멘. 재수 없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도 재수 없는 인생을 엮어가지고 무만 있으면 불신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생각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크고 온전한 세계. 사람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 이게 보좌입니까? 손으로 짓지 않는 영존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애본다고 그랬어요.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딴 머리를 받고 이 속에 성공해야, 돈 많이 벌어야, 출세해야, 많이 배워야, 인생 경험이 많아야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맞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나와서 이제 크고 온전한 이제 보좌의 축복, 보좌의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경하는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참 큰 사람이죠. 이 엘리사 보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그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이제 전쟁의 작전을 짰을 적에 이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그래 이상하단 말이에요. 전쟁에만 가면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러냐냐?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 어떻게 하세요? 이해 안 되지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자기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의 결론이 났어요. 엘리야가 복음의 결론이 안 나가지고 헤매다가 하나님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엘리야에게 복음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와 같이 다니면서 이 엘리사가 복음의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에게 미션이 왔어요. 너를 내 제자로, 너를 이방 우상 세력과 싸움하는 너를 나의 제자로 왔잖아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는요, 분명히 복음에도 결론 나왔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선생을 보니까 자기 선생은 능력이 조이라. 자기 수준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선생에게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성령의 갑절, 영감의 갑절 달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죠. 이런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단성에서 문제가 생겼죠. 왕하 6장 17절에 종이 보니까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엑돌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는 저들보다 많다. 눈 열어주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뭐 엘리사 주변에 막 불말불명가가 꽉 찼잖아요. 이제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 이때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나 또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열리면 몰라요. 당달봉사예요. 교회는 믿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바울도 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보면 에베소 1장 23절이죠.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가 만물 위에, 우리가 교회냐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면 우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이거 굉장한 존재입니다요. 이 땅의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아멘입니까? 만물이 우리 발 아래.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서 뭡니까? 정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겁니다. 7절에 9절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겁니다. 만물이 복종, 그리스도의 복종이. 그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 이런 거 지식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께 준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동북계 속에서 모세와 같이 엘리사 같이 바울 같은 또 그러면서 오바다 같은 이런 사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죽게 하고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실화되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사를 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주의 종들 특별히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복음의 사실, 교육자가 빨리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 중직자,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 오바다입니까? 이 중직자가 이 엘리사 가지고 있는 능력, 엘리사 가지고 있는 복음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지금 하나님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를 엘리사로, 이 시대의 나를 모세로, 이 시대의 나를 바울로, 이 시대의 나를 오바다로. 아멘입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 와서 막 길만 줄고 끌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 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질서를 회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여요.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 합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밖에 없다네.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다 이세벨이 정말 이 선지를 다 죽였다고. 나밖에 없다고. 웃긴 짓을 이게. 나밖에 없답니다. 전도자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로마 보고 말라가니까 나밖에 없어. 대전도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 시대도 그랬다. 그때도 순교한 7,000명이 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 엘리야가 착각한 거죠. 로마 복음할
그게 은혜로 남은 자 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이제는 다른 것 없다. 전문을 파고들어야 살지 이젠 교회 못 세운다. 못 사람이 언론도 없습니다. 이젠 전문을 파고들어면 북한을 위시해서 전 세계 정치, 사무엘 같은 정치에 미친 사람 지도자 하나 세워버리면 정치 다 살린다. 그것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말 7천 전문 제자 이걸 하나님 발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7천 제자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엘리사를 불른 거죠. 그래서 왕하 2장 19절 엘리사가 뭐래요? 엘리사가 이제 자기 선생이 이제는 이제 하늘나라로 해리바람 타고 올라갈 건데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선생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사실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요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줬어요. 이제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내 제자로 세우라. 이게 복음의 결론이 나줘야만 그게 미션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내 지난해가 했잖아요.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한 시대 쓰임받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오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방향이 안 줘요. 이 방향은 뭔지 압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옵니다. 계획을 줘봐야도 복음이 아니니까 안 나온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결론이,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복음을 끌어붙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나와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 여기는 은혜 주기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일인데,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주님 바라보면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락방에도 복음을 끌어본데도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교회 붕식이고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기 빨리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우리가 원색 복음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회복을 해야 거기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 주십니다. 주님 바라보면. 이제 이런 인생을 겪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굉장히 강단을 통해서 깊이 사실적으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 가운데 벌써 7천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 있잖아요. 갑절의 영감. 복음도 돼 있고 하나님이 계획도 얻었는데 이제 문제는 선생이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큰일 났어. 선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을 따라 붙은 거예요. 그 따라 붙었는데 베델에서 선생이 나는 이제 저리 베델 갈 테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 영혼을 통해서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여리고로 갔는가? 나 이제 여리고 간다 하니까 예 선생님 너 따라오지 말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요단강 이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나 따라다니면서 원하는 게 뭐냐? 예, 내가 당신이 제자로 세웠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 충만 능력의 갑절 말입니다. 내게 주세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은 그 능력이 없으면 난 못합니다. 확실하잖아요. 이게 이제 와야 되거든요. 지금 갑질의 영감. 네, 그래요. 내가 참 목사지만은요, 주의 종들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고 빨리 결론 나야 되고, 결론 나주면 이제 하나님 계획을 주신다니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반드시 은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시험을 주잖아요. 이 갑절의 영감. 다른 제자들 봐요. 야, 뭐하러 떠나나? 네 선생이 너 머리 위로 지금 올라갈 것인데, 하늘로. 그러니까 베델에서도 제자들이, 야, 나도 알고 있어. 또 여리고에서도 나도 알고 있어. 요단을 건너서 나도 알고 있어. 뭐요? 그 제자들 많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정말로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세워진 그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적당히 그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 두면 안 되겠다. 교육자 이름을 다 적었어요. 지역 전문 교육자들, 계층 전문 교육자들, 그것도 또 목사 말고 전도사까지. 그러고 전문이라고 하고 있다는 우리 교육자들 이름 다 들이 한 50명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들면 보면서 나는 뭘 보겠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또 이 사람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 기도 중심, 또 이 사람이 진짜 이쪽으로 그리고서 뭔가 하는 계획을 봤느냐, 이제 이쪽에 갔느냐, 이걸 제가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그랬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교육자 50명을 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7천사역 한다면 사무엘을 보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오면 안 돼요. 교육자가 정말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적 지도자로서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벽기도 맡기면서 포럼하면서 이제 직접 포럼 들어가면서 내 포럼하면서 이제 세워나가야 되겠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식들이 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교회, 이런 복음 없는 교회, 복음이 있어도 확실치 않은 교회에 있어봐야 1000개만 소용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7천에 대해서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왕하 5장 거기 보면 26절입니다. 참 웃깁니다. 이 나만이 들었어요. 자기 문둥병을 고치려니까 왕이요, 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내 문둥병이 난답니다.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몸 담그러 가니까 처음에는 안 담그다 담그니까 깨끗이 나왔잖아요. 너무 감사했어. 자기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군대 장관입니다. 자기 문둥병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올적에 또 왕이 그냥 가지 말고 또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져갔지요. 그 엘리사한테, 그 종한테, 선생한테 이야기해라. 우리가 올지 그냥 내 문둥병이 나와서 너무 좋아서 가져온 이 선물 주겠다 하니까 너 안 받겠다 이러요. 그냥 보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나아만한테 우리 선생님이 안 받겠답니다. 그래 보냈어요. 요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말이야. 아이 병까지 나왔지.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생도 둘이가 왔는데 이 생도 둘이를 위해서 좀 가져가는 거 이렇게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었어요. 주었는데 영안이 밝은 엘리사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리면요 다 보이고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아, 저 사람 무엇을 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 사람 지금 인본주의를 하고 있구나. 이게 다 깨달아집니다. 누가? 성령이요, 성령이. 뭘 견조합니까? 야, 너 그거 가져간 거 모릅니까? 영안이 확 열려 있는데, 야, 너 그 옷까지, 또 너 여기
뭐 감난원이다, 뭐 포도원이다, 또 실제 양염소, 야, 그리고 남종, 여종, 야, 그런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나?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제자훈련 받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네 도단성에서 정말 너를 갖다 네가 제자를 키우고 있는데 네가 왜 이런 걸 탐하고 있나 이야? 아, 주의 종이 솔직히 말해서 옷 한 벌 얻는 게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야, 이런 것 가지고는 세계 보면 안 된다 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아만의 문둥병을 기하시켜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마음에 엄뚱대 두고 말입니다. 엄뚱 거 헤아리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시대 이런 중심이 가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하지 마세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선교사가 와서 조금 교회 심호하다가 다락방이 잘 되니까 다락방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가 돈 좀 빌더라 그랬어요. 또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주고 좋으니까 돈 좀 빌더라고.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벌써 주의 종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다락방 하면서 나온 헌금은요, 교회를 갖다 바쳐야지. 그거와 자기가 지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깨끗해야 돼요. 주님께로만 써야 됩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돼야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왕하 6장 17절이죠. 뭡니까? 이 말 했잖아요. 종이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아람 군대가 산을 빽돌려서 우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저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아. 저들과 함께하는 그 흑암의 세력, 그 귀신의 세력보다도 우리가 함께하는 천사와 하나님의 세력이 더 많아 이 말이거든. 눈을 열어주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여러분, 너무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소리 때만은 사모님 그래요. 여보, 그래도 평신도들이 주의 종이 좋아가지고 선물하는데 그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 내가 이렇게 성도들 막 선물이나 받아가지고 누리고 이러면 내 밑에 있는 교육자들 그걸 다 본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아, 정말로 마음이 감동돼서 대접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일꾼을 키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 안 열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입니다. 눈이 확 열리니까 놀랬지요. 하늘 군대가 막 빽둘러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왕아, 이게 문제라. 이제 이 왕아, 오늘 본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왕아 13장 20절 21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아, 야, 이 큰일 났어. 엘리사가 죽어버렸어요. 엘리사가 죽었다는 뭘 말합니까?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엘리사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진 겁니다. 엘리사 죽음으로 해서. 또 엘리사가 죽음으로 해서 갑절의 영감도 없어졌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죽었다는 것은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누리던 그 복음도 묘시에 묻혀버리고 하나님의 비전도 묻혀버렸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동북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북교 교회나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동북교는 일꾼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밑바닥부터 키우잖아요. 이런 일꾼들 키워서 뭐 하려고? 우리 동북교 키우려고? 아닙니다. 세계 살리려고. 아멘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엮어갈 적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사시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막 무너지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도 막 무너지고 문을 닫고 말이에요. 노인들만 있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뭔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주의 종이 믿음이 좋고 확실하면 되는데 주의 종도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벌써 이용훈 목사, 담임 목사 이야기했어요. 해체시키겠다고. 이제 전부 100개 정도를 나눠 분다고. 그게 뭡니까? 옛날같이 그리 모이질 않으니까죠. 우리 조영규 목사 큰일 했어요. 난 조영규 목사, 옥하는 목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2편을 보면서 참 한국이 난 빌리그럼이구나. 그 브라질인가 어디서 설교할 적에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니? 200만 명 모였어요. 200만 명 모여가지고 들어가지 못해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갔어요. 전 세계 아프리카를 위시했어요. 이분이 문강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요, 굉장하게 지금요,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엘리사 같은 이런 주의 종들, 그러면서 오바다 같은 이런 중직자, 도단성 운동은 혼자인 게 아닙니다. 엘리사와 함께 오바다가 뒷받침이 된 겁니다. 오바다가, 중직자가. 여러분, 교회는요,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 중직자가 뒷받침을 안 해주면,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요, 중직자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복음운동이 막 활발하게 움직인 거예요. 중직자가. 그래서 왕상 특별히 18장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왕후가, 이사벨이 왕후가요,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지자가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 장로 3사람이 목사님께 들어가는 사례비가 아깝고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인원을 했대요. 우리 그럴 것 없이 우리 장로님 서에서 돌아가면서 예배 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보냈어요. 이게요, 장로서에게 해보니까 죽을 징이야.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서 싹싹 빌고 목사님 몰랐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 그래가지고 모셔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죽인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사단이가요, 주의 종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랬는데 여기에 오바다가요, 어땠습니까? 왕상 18장 4절에 뭘 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50명 세가지고 살렸습니다. 눈에만 띄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 100명입니다. 100명. 여러분 100명 적습니까? 이 100명을 보호하고 이 100명을 다 먹이 살리고 식주인
이 100명의 이제는 동역자입니다. 아십니까? 참 귀한 일을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국내 대신입니다. 그 왕의 국내 대신 자기 생명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교회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주의 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안 가져요. 어떻게 보면 사례비 받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요, 국내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이사벨이 막 죽이려고 죽이던 그런 가운데서도 100명을 숨겨놓고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왕상 18장 9절에 생명 걸었어요. 아십니까?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목을 내놨잖아요. 이는 벌써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걸지 않고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우선순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공무원 자리 그게 아니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이 선지자를 책임져야 되겠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사탄이 공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에 올인하기 위해서 30년까지 들어가고 여기에 생을 걸고 지금 나이도 상관없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이 볼 적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복음 속을 올인하고 더 이 갑절의 영감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삐끗해본다. 동북이 삐끗해지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아직도 동북교회를 갖다가 내가 손 놓고 책임지고 갈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왜? 그 교회를 향한 중심이라든지 예배 중심이라든지 기도 중심 이게 잘 안 보여요. 이 사람 우선순위가 뭡니까? 자기 직장이 아니고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업을 하든지 우리 공부를 하든지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로서 정말로 이 주의 종을 받들고 결국은 오바다와 엘리사 같이 도단서 운동을 한 겁니다. 아십니까? 도단서 운동을 해요. 굉장히 이 양반이 큰 일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는 본격적이죠. 이 도단서 운동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만 할까요? 237개 나라에 이 도단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동북교회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7천을 주셨는데 세계 각 나라 230나라에 그 나라 살릴 이제는 도단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꾼 키워야 되고 중직자 키워야 되고 미래 7천 키워야 됩니다.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이 도단서 운동을 통해서 시대 살릴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왕상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있다 이게야. 너만 아니고 너 7천이 있다 이때문에 각 나라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교회 달리면서 좁은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 돌리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단순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고 엉뚱짓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사와 같이 생명 걸고 정말 이 우상과의 싸움에, 사탄과의 싸움에 이 중직자가 생명을 걸어준 거예요. 이러면
중직자 막 생명 걸고 같이 해보죠. 저도 그래요. 우리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중직자들 말이야, 뭐 장로님들 내가 많이 보면요, 참 감사합니다. 헛소리 아니에요. 솔직히 깨놓고 해야죠. 내가 지금 목회할 적에 이 귀가 예민합니다. 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압니까? 이 목사가 귀가 둔하면 안 되잖아요. 영안에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나는 사람 키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지금 여기에 뭐 안양 와서도 내가 뭐 몇 년 했어요. 내가 이 복음 속에서 30년 했습니다. 내 귀에 단 한 번이라도 장로님이나 평신도가 교회를 욕하거나 목사를 욕한 사람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나 그걸 보고요, 감사하다. 내가 옛날에 초신자로 목회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현장은 남의 말하는 사람, 이 교회 와서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은 없게 해주시고 아예 그런 사람 발도 못 붙이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인생을 망치고 자기 가정을 망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7천 전문 각 나라마다 이 사람들 도피성에서 키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미션이 확실하다는 거. 할렐루야. 굉장한 지금 미션.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30년 이제는 우리 원색복음 이제 회복하자 이 단계에 와서 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현장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제 드리는데 우리는 도단수 운동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단수 운동이죠. 도단성 운동 뭡니까? 이게 엘리사 키우고 이게 오바다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운동이죠. 뭡니까? 뭐니 해도 복음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이 인생의 결론이 끝인데 이거 끝 안 나오면 사탄이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세상이 그냥 놔주지 않는다니까요. 또 솔직히 말해서 자꾸 죄 짓는 생활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션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7천 제자야, 네가 7천 사무엘이야, 이제 이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에게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음 결론 났지요.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갑절의 영감, 은혜를 안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느꼈다니까요. 제가 2년 3개월 만에 목회할 적에 뭘 느낀지 압니까? 목사도 힘든 목회를 제가 2년 3개월 할 적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줬다는 말입니다. 내가 때로는 귀신 만나면 귀신 쫓아내라고요. 내게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귀신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237 나라의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 나라 살릴 엘리사 왕, 또 한 시대 중직자와 미래 7천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현장으로 이제는 올인해야 되겠죠. 현장에 가야 있습니다. 현장에서 뭘 펼칠 적에 말씀 운동 펼칠 적에 말씀 운동 펼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 운동 펼칠 적에요, 우리에게 막 이제 막 한 시대적인 일꾼이 막 찾아지고 만나지죠. 지금 안산에서 지금 뭐합니까? 순회하면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 나라 살릴 7천 제자 이거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도 순회하면서 애들도 지금 현장에 가서 DCK 살리잖아요. 굉장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제 비밀을 알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나님이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온 주의 종들이 이 교회에 어떻게 왔지? 나는 이 속에서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교회는 와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게 안 됐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내게는 사실적인 성령 충만이 잘 안 오죠.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기도 힘들고 막 구시기도도 힘들고 그냥 은키가 삽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이런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탄에 속해가지고 그런 쓰잘것없는 세상 문화에 끌리고 사람이 끌리고 그래 간다면 땅을 쥐고 통곡할 것입니다. 뭐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런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린 순회가 시작됐잖아요. 이젠 통역기도 나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서도 이제 우리 전도 절대 전도자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면요 세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가서 아이고 나도 그럴 걸.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탁입니다. 주의 종 놓고 기도 많이 해줘요. 아십니까? 주의 종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직 하면 내가 매일같이 이 사람들 이름만 하나 들미가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요번에 포럼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복음도 많이 깨달았구나. 이제 복음이 빨리 결론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중직자들도 장로부터 이름을 지어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장로님 말고 정말 이 동국에 어떤 교회인지 와서 이제 이 교회 속에서 오바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산업선교 각 기관의 중요한 멤버들 딱 이름 적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뭐 20, 40 뭐 붙었어요. 성령아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도단성 운동 회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사 같은 오바데 같은 이제 우리 미래 7천 사무엘 같은 렘넌트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뿐 아니라 237개 나라에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 살릴 이런 일꾼을 세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